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면서 복음이 우리의 상입니다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지난주는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상과 벌이라는 제목으로 나눴습니다. 상과 벌의 개념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이었죠. 상은 뭐였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모두가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벌은 뭐였습니까? 사실은 내 존재를 깨닫고 낮은 마음이 되게 하는 게 바로 벌이었어요.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무력한 그 존재를 부딪혀보는 그런 한 주가 되셨는지요? 오늘은 레위기의 정말 마지막, 요즘 용어로 찐막, 네, 진짜 마지막 27장 거룩을 포기하고 싶어지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을 포기하고 싶어지다. 여러분, 거룩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으셨습니까? 거룩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겁니다. 거룩을 포기하고 싶어지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패배적인 것 같고 부정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거룩을 포기하고 싶어진다라는 그 이면에는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거룩을 내가 포기하고 싶어졌다라는 것은 반대로 뭡니까? 거룩을 위해서 내가 상당히 많이 애를 썼다는 반증인 거예요. 그렇죠? 거룩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거룩을 포기하고 싶어지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도현이라는 시인을 아십니까?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누구나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시라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 태우며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만들었던 저 연탄재를 누가 발로 함부로 찰 수 있는가.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고 이제 하얀 껍데기만 남아있는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길질 할 수 있는가. 아멘? 말씀 읽을 때 아멘 안 나왔는데 시 읽으면 막 아멘 자동으로? 여러분 이 시에서도 시인이 얘기했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군가 거룩이 포기하고 싶어졌을 때 우리는 그 이면에 그가 거룩을 위해 상당히 애를 썼다라는 것,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 그러니 함부로 어떻게 거룩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도요, 무언가를 향하여 거룩하기 위하여, 뜨겁기 위하여 꽤나 노력했기 때문에, 애를 썼기 때문에 때로는 거룩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거룩을 유지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여러 종류의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기를요, 사실 내용상으로는 26장에서 끝나야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왜 굳이 27장까지 이어오셨을까? 이게요, 아직까지도 레위기 학자들 사이에서도요, 답을 못 찾았어요. 왜 27장이 있는 거지? 내용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데? 갑자기 무슨 서원 얘기를 하지, 왜? 아마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아요. 거룩을 쭉 이야기하셨거든요, 레위기에서. 그러다가 마지막에 거룩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거룩을 작정했지만 포기하고 싶어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거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납니다. 27장은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도 말씀을 읽었지만 서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서원. 여러분 서원이 뭡니까?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로 굉장히 거룩한 거죠. 여러분은 주로 언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할 때가 언제예요? 은혜 받았을 때. 우리 레위기랑 연결해서 얘기해 보자면 상이나 혹은 벌이 내 눈앞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자주 하죠. 상 받으면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이거 드리겠습니다. 벌이 내 눈앞에 있을 때 때로는 두려워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26장 뒤에 27장에 서원규례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서원규례를 이야기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서원규례와 함께 뭘 이야기하냐? 서원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은혜에 막 너무 기뻐가지고 서원을 막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드리겠습니다. 저것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시간이 흘러가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차분해지고 식어가고 이성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상황도 변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 혹시 취소 가능? 그렇게 되는 경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너희에게 100이 만을 당할 수 있는 은혜를 줄 것이다 이러니까요. 서원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은혜를 받았는데. 제 집도 드리겠습니다. 밭도 드리겠습니다. 제 목숨도 드릴게요, 하나님. 그런데 시간이 1주일, 2주일, 3주가 지나고 1년이 지났어요. 그 마음이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규례를 주신 것 같아요.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첫 번째 단락은요,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여기서는 사람에 대한 서원의 규례가 나와요. 사람에 대한 서원. 사람 자체를 서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2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이 사람에 대한 서원은 보니까 값으로 지불을 한대요. 좀 특이하죠? 사람을 드리기로 했는데 왜 돈을 내야 될까요? 값을 내야 될까요? 그냥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을 드린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뭐 재단에 바친다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사람을 드린다라는 건 어떤 의미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구약 당시에 하나님의 종이 된다? 그건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건데 그런 하나님의 종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레위인과 제사장 그룹으로 한정이 돼 있잖아요. 일반 백성이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성막에서 섬기게 해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레위인과 제사장만 섬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아닌 어떤 사람이 막 너무 뜨거운 마음으로 나를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정해서 드려라. 그런 자들은. 그래서 제일 비싼 게요. 20살부터 60살까지의 남자입니다. 얼마냐면 은 50세겔을 드려야 된대요. 그리고 여자는 그 절반 30세겔을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쭉 나이대별로 값이 다르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아무래도 너무 어리거나 너무 고령자인 경우에는 하나님을 뭔가 섬기고 일을 하는데 노동력에 있어서 좀 제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값을 차등을 두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잘 나가다가 8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이죠.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했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서원자가 가난하여서 그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이 상황이 뭡니까?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상당히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서원을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형편 생각 안 하고. 그럴 수 있죠. 아니면 내가 서원했을 당시랑 지금 내 상황이 그 서원을 이행해야 될 때 상황이 변했을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 했을 때랑 지금 상황이랑 좀 변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해라. 꼭 앞에 나와 있는 그 값대로가 아니라 그 형편대로만 하시도록 합니다. 이렇게 된 경우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되게 많았다고 봅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의 서원값으로 드리는 이 금액이요, 상당한 금액이에요. 당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한 달에 한 세겔입니다. 근데 50세겔 내야 된대요. 50개월치 월급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약 4년치 월급을 몽땅 바쳐야 돼요. 내가 서원 한번 하면. 그거 갚으려면. 그러니까 보통 사람에게 그 금액이 쉽게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적은 금액도요, 3세겔입니다. 사람의 값으로 따질 때. 3세겔도요, 적어요? 적지 않아요. 3달치 월급을 다 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뜨거워서 서원을 하고 나서 실제로 돌아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를 금지시키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어떻게 감히 불경스럽게 포기를 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형편대로 값을 내도록 해라. 압박하지 마라. 형편대로 값을 내도록 해라. 그게 뭡니까? 그의 서원에 대한 그 중심을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적정량을 잘 계산해 넣어 드렸느냐 보다도 조금은 충동적이고 섣부른 서원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 방편으로 서원자의 중심을 받으신다. 꼭 정해진 값이 아니라 충동적이었어도 섣불렀어도 그 귀한 중심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9절부터 10절까지는요. 짐승에 대한 서원이 나와요. 아마 이게 가장 자주 나타나는 서원의 형태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저에게 가지고 있는 재산 가축 중에요. 제일 좋은 거를 바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10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이게 뭐냐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딱 9절 보세요. 변경하여 우열을 바꾸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건 뭐예요? 변경해서 우열을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원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 은혜 너무 받아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소 중에 제일 좋은 거 그 누렁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그거 팔면 500만 원 나올 텐데 아주 큰 거 그거를 드려야겠다 해서 이제 집에 딱 돌아가서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누렁이를 딱 보니까 왠지 울고 있는 것 같아. 나랑 헤어지기 쉽지 않아 하는 것 같아. 옆에 그 누렁이 절반 정도 사이즈 되는 누가 있었을까요? 바둑이 같은 애를 좀 드리면 어떨까? 바둑이는 얼마 전에 새끼도 8마리 낳았는데 이러면서 바둑이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막상 드리려니까 너무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자기가 처음에 약속했던 것보다 덜한 것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한 거예요. 우열을 바꿀 수 없다, 이게. 그런 시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보면요, 어때요? 좀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아까 그 시를 기억해 보세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그는요,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고백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비록 바꾸려는 시도를 했지만.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요, 뜨거워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거를 좀 바꾸려고 했었을지.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지 그거를 알 거예요. 정말 이 사람처럼 최고의 것을 드려보려고 했던 사람. 그렇게 바꾸려는 시도를 할 경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너가 원래 드리려고 했던 거랑 바꾸려고 하는 거 있지? 그거 2개 다 그냥 나한테 바쳐. 그게요. 둘 다 거룩할 것이며 이 말이. 둘 다 바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값만큼 가축은요 심각하게 비싸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사람은요 막 50세계 4년치 월급을 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가축은 아무리 비싸도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열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심지어 그런 시도를 했어도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 감히 그렇게 해?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서원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냥 나한테 둘 다 바치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지금 규례를 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뒤에는 더 웃긴 장면이 나옵니다. 11절부터 13절은요.
11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이렇게 나오죠. 어떤 사람은 부정한 짐승도 막 서원한 거야. 하나님한테 못 팔질 짐승인 거 알았을 거예요. 근데 막 마음이 뜨거우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 와, 막 그냥 자기 상황 생각 안 하고 막 그냥 부정한 짐승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가져와! 막 그래가지고 막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바칠 수는 없어요. 규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 가지고 와. 그건 뭐예요? 일단 그 마음은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제사장이 쓰던가 팔던가 알아서 하고 어쨌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이것도 웃기죠? 부정한 것을 드리겠다라고 마음먹은 것도 웃긴데 그것도 또 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가진 게 워낙 부정한 거밖에 없어서 이거를 작정을 했는데 이거 어차피 부정한 거니까 취소 가능?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이 부정한 것도 사실은 바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치겠다라는 이들이 있었고 그것마저도 포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할 수 있겠죠. 야, 무슨 하나님 앞에 그런 걸 바치냐, 그 부정한 거를.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별거 아닌 부정한 것도 지금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에게 정말 좋은 걸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그 바치려고 했던 사람에게는 이거를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정도로 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부정한 거고 작은 거일지 몰라도 그 사람에게는 큰 거라고요. 포기를 고민해야 될 정도로. 그것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그리고 그 포기를 나무라지 않으신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24절까지는 사람과 짐승에 대한 규례가 나왔잖아요, 지금. 이 뒤부터는 뭐냐? 봉헌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바칠 때의 서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봉헌 예물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집입니다. 집. 14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근데 여기서도요, 이 집을 바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굉장히 뜨거운 마음이었겠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집 당장 가져와. 집문서, 부동산, 매물 내놔. 해가지고 막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떤 상황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15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주님 한수만 물러줄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수련회 때 했던 그 결심 있죠. 그거 좀 물을 수 있을까요? 하루만? 여전히 여기서도 물으려고 할 때의 경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바치기로 했으니까 물으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더 많았을까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집을 바치려고 했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쳤냐 안 바쳤냐 이걸로 생각하지 말고요. 집까지 바치려고 했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집을 드리기로 마음먹었다가 물으려고 했을 때,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이 그에게 있었겠냐고요. 그냥 단순해 보이나요? 글씨로 돼 있으니까? 아니요. 집을 바치기로 한 그 뜨거운 마음을 물으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 그 마음은 얼마나 무너졌겠냐고요, 자기가. 얼마나 자기 스스로 믿음이 없어 보였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자기 안에서 별거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보지 않을까 이렇게 느끼는 마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요. 20%를 뭐 얼마로 추가로 더 내면 물을 수 있다 아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두 번째는요. 16절에 보면 이 사람은 더해. 16절 읽어볼게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아니 이 사람은 더 나갔어. 집이 아니라 밭을 바친대요. 밭을.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자기 땅을 바치는 거예요. 이 밭은요. 기업이라서 희년을 기준으로 그 밭의 값어치를 정합니다. 17절에 보세요.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희년에 드렸으면 제사장이 그 밭의 값어치를 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희년에 임박해서 드렸다는 소리예요. 희년 그 당해에 드리거나.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밭을 봤을 때 이 밭에 소출이 얼마나 나올 수 있고 씨를 얼마나 뿌릴 수 있는지 이런 값어치를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케이스도 있냐면 18절에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희년이 딱 지나고 드렸어요. 그러면 다음 희년까지 한 50년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남은 기간 동안을 따라서 그 기간에 따라서 밭의 값어치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역시 어떤 케이스가 있었을까요? 무르기 가능? 19절.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역시 이 경우도 드리기로 한 것을 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더라. 밭을 드렸다가 혹은 드리려다가 물으는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경우일까요? 생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겁니다. 먹고 사는 게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드렸던 밭이라도 다시 찾아와야겠는 거예요. 우리 가족 먹고 살려면. 그런 상황, 생계의 상황들 때문에 내가 결심한 것들을 포기하게 될 때 그 마음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멋지게 결심했는데 내 정말 절박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거를 포기하게 될 때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시냐고. 뜨거워봐야 아는 거예요, 그 마음. 그런데 여기서 예외의 경우가 한 가지 등장을 하는데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한대요. 이게 왜 예외의 경우냐면 보세요. 밭을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바쳤어요. 서원에서 팔았어요.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쳤으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거를 갖다가 딴 사람한테 팔았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한테 바친 건데 자기가 그걸 딴 사람한테 팔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더 이상 무르기는 안 된다. 21절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영영 하나님께 바친 밭이 되어가지고 제사장의 기업이 되게 만들어버린다랍니다. 하나님께 드린 건데 막 갖다 팔고 그러면.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뭔가 서원했다 무르는 것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내가 정말 포기하는 것이 괴로운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내가 교묘하게 이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이득을 보겠다라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규례가 아닌 거예요. 이 무르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상대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자신이 그 계산에 빠져서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식의 무르기는 안 된다. 앞에서 다 허용했지만 여기서 딱 선을 긋는 거예요. 그리고 26절부터 27절까지는 처음 난 것을 서원으로 드리면 안 된다. 왜냐? 처음 난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26절 보세요.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니. 원래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이걸 서원으로 바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28절부터 29절까지는 영영 처음부터 무르기가 금지된 항목도 있어요. 보니까 28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게 있대요. 그거는 무르기가 금지된답니다. 그럼 이 온전히 바쳐진 건 뭐지? 앞에 건 온전히 바쳐진 게 아니었나? 온전히 바쳐진 게 뭔가 하고 보니 29절에 힌트가 있어요.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좀 이해가 안 가죠. 뭔 말인지. 그렇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다라는 그 표현을 쓰는 대상들이 뭐냐면 당시에 이제 가나안 전쟁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민수기, 신명기 지나서 여호수아에서 그 가나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얻게 되는 포로나 획득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 욕심 따라서 포로들을 종으로 삼거나 그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자신의 재산으로 취득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거를 바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얻는 재물들, 그거를 온전히 바쳐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따라서.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도 보면은 밭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자기가 갖다 팔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밭을 물으려고 하거나 온전히 바쳐진 건데 이방의 재산을 자기 욕심 따라서 가지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무르기가 다 금지되는 겁니다. 무르기가 유일하게 허용되는 거는 정말 가슴 아픈 이유로 괴로워하면서 포기하게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지, 자기의 욕심과 계산에 따라서 무르기를 하거나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가지려고 한다? 결코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술한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30절부터 34절까지는 11조에 대한 서원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서원으로 분류를 한다는 게 참 새롭죠? 생각해보면 11조가요, 율법이 생기고 등장한 개념인가요?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그쵸? 율법 이전에 믿음의 조상들은 이미 하나님께 서원으로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보면 그런 의미에서 서원이라는 것도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는요, 이 서원이라는 게, 하나님하고 한 약속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보다는 서원한 자의 그 중심, 그러나 포기하고 싶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괴롭고 힘들 때 다시 기회를 주고자 하는 뉘앙스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이렇게 한번 포기했다고 해서 너는 다시는 서원하지 마, 또 물을 거잖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얼마든지 다시 서원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서원 때문에 막 그 서원에 매여가지고 그 서원이 무거운 짐이 되고 절망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고 싶어질 만큼 힘들었던 자에게 오늘 이 레위기 27장의 규정은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졌을 겁니다. 한때나마 하나님에게 정말 연탄처럼 내가 뜨겁게 타올라 봤으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서원을 받으실 때요, 본문에서 계속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요, 너희가 서원을 바친 거, 그거를 내가 받으면 거룩하게 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즉, 서원 자체가 하나님께는 거룩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거룩의 개념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을 포기하고 싶어진다는 건 뭡니까? 바로 거룩을 포기하고 싶어진다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룩, 그런 서원을 취소할 수 있게 해준다? 정말 파격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요.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서원을 포기하기 직전까지 힘든 상황으로 갈 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을 포기하고 싶어질 만큼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아마 다들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때 기억하세요. 거룩이라는 건 단순히 어떤 의식 준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 값을 꼭 맞춰야지만 거룩하다, 그게 아닌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거를 취소했든 안 했든 하나님과 계속 함께하는 거, 그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는 거. 그래서 취소를 하더라도 취소를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인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단 함께 있자는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고 싶어질 때 절망하지 마라. 본문은 우리를 위로하는 겁니다. 게다가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취소 가능하다라는 이 규정들이 은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그 원리가 똑같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을 포기하려고 할 때, 그 정말 포기의 직전까지 갔을 때
그때만 보여지는 은혜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요. 종종 마라톤으로 비유가 되죠. 저도 요즘 러닝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마라톤에서 상위 그룹을 차지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자기 페이스예요. 남을 신경 쓰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하지만 같은 마라톤인데 그들과는 조금 다른 레이스를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체육에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마라톤에서 상위 그룹이 아니라 여러분 후미 그룹으로 한번 가보세요. 중계라도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는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기 직전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장애인도 있고요. 나이가 80이 넘은 고령자도 있고요. 조금 뛰다가 저희 가서 토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목발을 짚고 달리는 사람, 휠체어 타고 달리는 사람. 저 꼬맹이 같은 애들. 정말 이 마라톤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준비가 덜 돼 보이는 사람들. 언제 포기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그 후미 그룹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마라톤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됩니까? 내가 포기하기 직전까지 가보지 않으면 결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동일해요. 포기하려고 할 때 그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항상 앞만 보고 잘 나갈 때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포기의 직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우리에게는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달려볼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주님은 우리의 레이스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요, 절대 우리를 1등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달리셨던 자들과 나도 함께 달려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있기 바라는 거룩입니다. 포기 직전까지 갔던 자들만 알 수 있는 거룩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그 레이스의 후미에 있는 그룹들을 경험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거기서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도 후미 그룹에서 달리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오히려 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선두 그룹으로 가야 된다고 외칠 때 스스로 후미 그룹으로 내려가신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초기 교회는요, 언제나 이처럼 후미 그룹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는요, 사내들인 공회원, 국회의원도 있었어요. 로마 백부장 잘 나가는 군인도 있었습니다. 유대인, 유력자, 돈 많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모두의 마음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후미 그룹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신들이 포기 직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후미 그룹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처절함을 알아요. 초기 교회는 모두 가난한 마음으로 이 후미 그룹의 레이스를 주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레이스의 영광을 차지하셔야 될 분이셨지만, 가장 빛나는 면류관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었지만, 후미 그룹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뛰셨고, 그들과 영광을 나누셨어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좀 선두권에 들어가지 못한 것 같다. 내가 후미 그룹에 속한 것 같고 이 포기 직전의 그룹에 속한 것 같아서 내 인생이 좀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든지 그 그룹에서 막 벗어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아등바등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예수님이 뛰었던 그룹이에요. 그리고 또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뛰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그 그룹에서 나와 함께 멍에를 쥐고 뛰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우스갯소리로. 야, 포기는 뭐 할 때 쓰는 단어? 배추 셀 때 쓰는 단어야. 그런 말 하지 마.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어. Never give up. 이 같은 캐치프레이즈가 인기를 끌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절대로 포기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될 것 같은 세상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포기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후미의 레이스를 주도하는 사람들. 이 말에 가슴이 뛰고 마음이 동하는 자들. 그들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종종 우리에게 포기를 반복하게 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후미 그룹에 도착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포기는 이제 더 이상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실패한 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의 레이스로 인도하는 장치였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포기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할까봐 시작도 하지 못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르더라도 주님 앞에 얘기하세요. 시작하세요. 포기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거기서만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는 레이스, 포기 직전에 봐야 할 것들, 그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눈을 들어서 보세요. 내 다리만 보지 말고 이 포기 직전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 옆에 내가 봐야 했던 것, 주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들을 눈을 두고 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마음껏 그러니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4항에는요. 비하와 승귀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비하는 뭡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 승귀는 뭐냐면 예수님의 높아지심.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직분을 주 예수께서는 아주 기꺼이 맡으셨으며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는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으며 이게 뭡니까? 율법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후미그룹의 선두주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이 가장 극심한 고뇌들을 직접 겪으셨으며 그의 몸으로는 가장 아픈 고통들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으나 결코 썩지 않으셨다. 그 그룹 안에 있다고 해서 주님은 썩지 않았습니다. 사흘 만에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되 그가 고통당하셨던 바로 그 몸을 가지고 살아나셨으며 또한 하늘에 오르셨으며 거기서 그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의 기도를 하시고 세상 끝날에 사람들과 천사를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그 후미그룹에서 하는 그 레이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는 레이스가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1등이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지만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셔서 포기 직전까지 고통을 당하셨던 예수님의 레이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포기 직전이죠. 그 레이스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레이스를 예수님께서 머리 되어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얼마든지 스스로 후미그룹을 향해서 뛰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포기되어서 억지로 거기로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뒤돌아서 글로 뛰어갈 수 있다고요. 일부러 거기로 갈 수 있다고요. 교회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포기 직전에 얻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그거는 거저받는 거야. 값어치 없는 거야. 그냥 참가상 같은 거야. 그렇게 여기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포기 직전에 혹은 포기에 있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보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만이 보셨던 광경을 보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만이 주님이 보셨던 그 광경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고3 수험생에게
예배라는 건 항상 고민되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 고3 때 예배를 선택한다라는 건요, 그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더 귀한 거죠. 고3을 지나면 다시 고3이 되어서 예배를 선택할 그 멋진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시간이 지나가 버리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이 8월 첫 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오늘이 지나가면 다시 불가능해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고3 때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냐? 없다라고 말했죠, 우리가. 그런데 그것을 다시 가능케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은 가능케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다시 고3을 겪게 하면 돼요. 잔인하지만 재밌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 내가 주님 안에서 마음껏 포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바라봐야 할 이미 내가 포기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포기하게 될까봐 시작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품위에서 뛰는 거룩한 레이스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